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밤이 되면 내일이 걱정되어 잠들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한 송이 연꽃을 집어드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어제의 물에 젖었던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느냐? 내일 필 꽃잎을 미리 펼쳐놓고 있느냐?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햇살과 바람 속에서 고요히 피어날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의 짐으로 짊어진다. 그리하여 현재라는 유일한 보물을 놓쳐버리느니라. 걱정은 미래의 망령이 지금 이 순간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설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2600년을 관통하는 진짜 평화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도 고요해지는 법, 걱정을 붙들지 않으면서도 삶을 단단히 사는 법, 그리고 매 순간을 연꽃처럼 피어나는 법을요. 당신이 짊어진 짐이 무거울수록 이 가르침은 더 큰 빛이 됩니다. 첫째, 얻으려는 마음이 불안을 낳는다. 어느 해우기가 끝난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단 보따리가 가득했고 얼굴엔 땀과 불안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잃을까 두려워 낮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가만히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상인은 두 손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온 세상을 쥐려 하고 있구나. 쥐지 않은 손이 텅 비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쥐려는 마음이 그대를 비우고 있는 것이다. 얻으려는 마음이야말로 불안의 씨앗입니다. 욕망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고 아무리 쌓아도 허전합니다. 물을 길어 부어도 바닥이 드러나는 독처럼 우리의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얻기 전엔 조급함이 가슴을 태우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움이 등을 짓누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래는 사람을 끌고 다니며 마치 원숭이가 숲에서 가지를 붙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듯 생에서 생으로 떠돌게 한다. 우리는 한 가지를 얻으면 곧바로 다른 가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멈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하는 자가 부자다. 충분함을 아는 자만이 진짜 풍요를 누립니다. 배고픔은 밥 한 그릇으로 채워지지만 욕심은 온 천하를 줘도 모자랍니다. 목마름은 물 한 모금으로 사라지지만 갈망은 강물을 다 마셔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틈 사이에서 불안이 자라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리하여 오래 갈 수 있다. 멈추지 못하는 마음은 언젠가 벼랑 끝에 다다릅니다. 채우려는 손은 결국 텅 빈 허공만 움켜줍니다. 부처님은 상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비단을 모두 잃는다 해도 그대는 여전히 숨쉬고 있고 해는 뜨고 지며 바람은 그대 뺨을 스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상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충분함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만이 걱정의 굴레를 벗습니다. 손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숨이 들고 나는 것, 눈이 빛을 보는 것, 귀가 소리를 듣는 것, 발이 땅을 딛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의 빛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눈이 멀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둘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는다. 어느 아침 부처님의 제자 하나가 명상 중에 눈을 뜨고 스승께 달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비우려 했으나 온갖 잡념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솟아나 저를 집어삼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강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결 위로 낙엽이 떠내려갔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저 낙엽을 보아라. 강물이 그것을 막으려 하느냐? 강물이 그것을 붙잡으려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렇다. 생각도 낙엽과 같으니라. 그것을 막으려 하면, 물이 막히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만 차가워진다. 그저 흐르게 두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하나를 지우려 하면, 둘이 되고 둘을 없애려 하면, 넷이 되고 넷을 억누르려 하면 여덟이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주먹을 휘둘러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벽에 비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갇혀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머릿속 걱정이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고 상상 속 두려움이 마치 눈앞에 호랑이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하늘에 뜬 구름이 하늘 자체가 아니듯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구름은 오고 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생각은 일고 사라져도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누르지 마십시오.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강 건너 불을 보듯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되 그 안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되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 순간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물결에 휩쓸려 가던 배가 닻을 내리면 멈추듯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던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닻을 내리면 고요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낮은 곳으로 흐르되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마음도 물과 같아야 합니다. 생각을 막지 말고 생각과 싸우지 말고 그저 물처럼 흐르게 두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듯 생각이 일어나면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억지로 비우려 하지 마십시오.
비움은 비우려는 순간 다시 채워짐이 됩니다. 그저 흐름에 맡기십시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알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곳을 알면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파도를 타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와 싸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깊은 바다가 되십시오. 수면 위로 파도가 일렁여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생각이 수면 위를 흔들어도 마음 깊은 곳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에 이끌리지도 말라. 그저 바라보라.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언제나 맑은 것처럼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도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은 이미 저 멀리 떠내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놓아라. 흐름에 맡겨라. 생각은 오고 가는 것 붙잡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비교가 불행의 씨앗이다. 어느 봄날 두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한 사람은 얼굴이 밝았습니다. 어두운 얼굴의 농부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해진 후에 잠듭니다. 그런데 옆집 농부의 밭은 제 밭보다 벼가 더 푸르고 이삭이 더 무겁습니다. 저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처님은 그의 손을 보셨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의 농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밭은 어떠한가? 세존이시여, 제 밭의 벼는 제 키만큼 자랐습니다.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어두운 얼굴의 농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벼도 그대 키만큼 자랐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한가? 그대는 이웃의 벼를 보느라 자신의 벼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비교가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남의 밭을 보며 자신의 밭을 저주합니다. 남의 집 담장이 높아 보이면 내 집이 초라해 보이고 남의 옷이 화려해 보이면 내 옷이 누추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담장의 높이는 변하지 않았고 옷의 색깔도 그대로인데 다만 우리의 눈이 변한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 까부르듯 날리지만 자신의 허물은 교활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숨기듯 감춘다. 우리는 남의 것은 돋보기로 보고 내 것은 먼지로 덮습니다. 남의 밝은 면은 크게 보이고 내 밝은 면은 작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경쟁의 불씨입니다. 한 사람을 이기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10사람을 이기면 100사람이 기다립니다. 정상에 올라도 더 높은 산이 보이고 그 산에 올라도 또 다른 봉우리가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다투지 않으니 세상에 그와 다툴 자가 없다. 남보다 나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으려 하십시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매화는 봄에 피고 연꽃은 여름에 피며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매화가 연꽃을 부러워하면 봄을 놓치고 연꽃이 국화를 부러워하면 여름을 허비합니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빛깔이 있으며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 되려 애쓰지 않고 물은 물이 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제자리에서 제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사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멀어질 때 싹틉니다. 내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남이 1000리를 달려가도 나는 100리를 걸으면 됩니다. 남이 100리를 걸어가도 나는 10리를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의 진심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들어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느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싹을 틀 때 그것을 보고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싹은 싹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경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온 세상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격려가 되고 남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두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밭은 각자 다르고 그대들의 씨앗도 각자 다르며 그대들의 땅도 각자 다르다.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어두운 얼굴의 농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그 손이 이제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놓아라. 비교를 놓아라. 남의 밭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밭을 가꾸십시오. 남의 빛을 흉내 내지 말고 내 빛을 내십시오.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순간 근심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넷째 인연을 거스르지 말라. 어느 가을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농사를 지었으나 가뭄이 들면 해를 원망하고 홍수가 나면 하늘을 저주했습니다. 좋은 해가 와도 마음이 편치 않고 나쁜 해가 오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늙어 죽음이 가까워지는데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겨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대나무는 다시 곧게 섰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았고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을 막으려 했는가? 바람을 원망하며 서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저 바람에 몸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렇다. 삶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바람대로, 비가 오면 비대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부러지지 않는 것이니라. 인연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일은 인연의 흐름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제때가 있어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꽃이 질 때 나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잎이 떨어질 때까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흐를 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인연 따라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인연 다한 것을 붙잡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다고 생각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올 것은 반드시 오고 갈 것은 반드시 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쓴맛 뒤에 단맛이 오고 어둠 뒤에 빛이 옵니다. 비가 내려야 씨앗이 트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거스르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이른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릅니다. 비탈을 만나면 빠르게 흐릅니다.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흐릅니다. 억지로 길을 내지 않고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돌아서 가고 경사가 나타나면 속도를 내고 평지가 나타나면 쉬어가면 됩니다. 맡기십시오. 흐름에 맡기십시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요, 전체는 하나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언젠가 다른 일의 씨앗이 되고 과거에 일어난 저 일이 지금 이 순간의 열매가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노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이 온 것도 인연이요, 홍수가 온 것도 인연이다. 그것을 막으려 애쓰면 마음만 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인연을 거스르는 것이 고통이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안이라.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되 비가 올지 가뭄이 올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니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대로, 비가 오면 비대로, 햇살이 내리면 햇살대로 살아가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거스르지 마십시오. 대나무처럼 바람에 몸을 맡기되 뿌리는 깊이 내리십시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살,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노인은 대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는 다시 춤을 추었습니다. 놓아라. 흐름에 맡겨라. 인연을 거스르지 말고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 안에서 평화는 자랍니다. 다섯째 침묵이 가장 큰 해답이다. 어느 날 두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가르침은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맞섰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말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깨달음이 옵니다. 둘은 목소리를 높였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논쟁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천천히 손을 들어 꽃 한 송이를 집어드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꽃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을 뿐입니다. 순간 논쟁은 멈추었습니다. 두 수행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말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는 말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해답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는 동안 마음은 상처 입습니다.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주장은 화살처럼 빠르지만 그것들은 결국 상대를 베고 찌르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베고 찌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허물이 적다. 침묵하는 자는 원망을 사지 않고 조용한 자는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기려고 말합니다. 설득하려고 말합니다. 증명하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집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물결이 일면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그와 같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의 파문이 일고 파문이 일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한 승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려 하지도 않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으며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머뭅니다. 산은 자신이 높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뚝 서 있고 물은 자신이 깊다고 말하지 않아도 깊이 흐릅니다. 달은 자신이 밝다고 외치지 않아도 어둠을 밝힙니다. 진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두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진리를 증명하려 하지 말라. 진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는 것이니라. 침묵 속에서 들으라. 고요함 속에서 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밝아질 것이니라. 침묵은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담습니다. 소리가 없지만 모든 소리를 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은 비어 있으나 비어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으나 있지 않다. 침묵도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말보다 마음이 세고 주장보다 관조가 셉니다. 천둥은 크게 울리지만 금방 사라지고 소나기는 세차게 쏟아지지만 곧 그칩니다. 그러나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 풀잎을 적시고 안개는 조용히 피어올라 산을 감쌉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고 고요함이 시끄러움을 제압합니다. 침묵하십시오. 옳다고 외치지 마십시오. 틀렸다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있으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 입을 다무십시오. 원망이 솟아오르거든 말을 삼키십시오. 그 순간 침묵이 당신을 지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이기는 데는 침묵만 한 것이 없고 미움을 녹이는 데는 고요함만 한 것이 없다. 침묵은 분별을 녹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 선과 악의 담장, 나와 너의 벽,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사라집니다. 말이 많으면 나뉘고 침묵하면 하나 됩니다. 침묵은 마음을 맑힙니다. 흐린 물에 돌을 던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저절로 맑아지듯 흔들린 마음에 말을 보태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말을 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고 주장을 내려놓는 것보다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말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향기는 외치지 않아도 퍼진다. 너희도 그러하라. 침묵 속에 머물되 향기로운 삶을 살아라. 두 수행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놓아라. 말을 놓아라. 이기려는 마음을 놓아라. 증명하려는 욕심을 놓아라. 침묵 속에 머물 때 세상이 저절로 당신에게 고개 숙입니다. 침묵하는 자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사막에 사는 여우 한 마리가 매일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이 마를까봐 두렵다. 먹이가 사라질까봐 불안하다. 모래 폭풍이 올까봐 무섭다. 여우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늙은 낙타가 지나가다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 초조해 보이는가?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낙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인다. 그것을 막으려 하면 더 많은 모래가 날린다. 나는 모래와 함께 걷는다. 막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며 그저 함께 숨 쉴 뿐이다. 걱정을 놓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함께 숨 쉬십시오. 걱정이 오면, 아, 지금 걱정이 오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밀어내지도 말고 끌어안지도 마십시오.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보듯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구름은 오고 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오고 가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닦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청산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극락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번뇌가 덮어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도 다정해집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날은 차갑고 어떤 날은 따뜻합니다. 바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칼처럼 베이고 어떤 날은 꽃처럼 부드럽습니다.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둡고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밝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이 청정해지고 그 사람을 따라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삶을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버팀은 저항이고 저항은 피로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지치고 바람을 막으려는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러나 물살에 몸을 맡기는 물고기는 편안하고 바람에 몸을 맡기는 나무는 춤을 춥니다. 지금의 당신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고쳐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피곤하구나. 불안하구나. 외롭구나.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 순간 이미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막의 여우는 낙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우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우는 보았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래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 걱정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바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고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어둠 속 땅을 뚫어야 합니다. 당신의 걱정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무겁고 아프지만 그것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들며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자비도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를 완성한다. 놓아라. 걱정을 놓아라. 안간힘을 놓아라. 버티려는 힘을 놓아라. 그냥 있어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있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사막의 낙타는 걱정하지 않아도 물을 찾아가고 사막의 선인장은 애쓰지 않아도 꽃을 피웁니다. 당신도 그러합니다. 걱정을 놓으면
길이 보입니다. 억지로 버티지 않으면 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가득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 닦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멀리서 찾지 말라. 지금 여기가 바로 그곳이니라. 사막의 여우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래 폭풍이 와도 가뭄이 와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밤 별을 보며 잠듭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걱정을 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심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어떤 구절이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